네, 오늘은 실수할 자유를 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우리가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회를 주는 인생을 살자. 이게 중요한 거죠. 복음이란 게 뭡니까? 기회 주는 겁니다. 자꾸만 기회 주는 거. 그래서 교회는 기회를 주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회 주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흠잡고 정죄하고 공격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기회 안 주는 세력이 또 있어요. 이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쓰러진다는 거 아니에요. 깨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죽죠. 실수와 실패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컨 찬스를 주지 않으면 일어설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교회는 시험 보는 것입니까? 훈련하는 것입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 쉬워요? 훈련이 쉬워요? 시험은 간단합니다. 문제 내고 그냥 채점하면 돼요. 시험 봐서 하루면 다 끝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시험 60점이 뭐 커트라인이다 그러면 60점 붙는 사람 몇 명, 떨어진 사람 몇 명, 하루면 끝나요. 시험은 쉬운 겁니다. 판별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뭐 영어 성적을 60점 이상을 다 만든다 그러면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될 때까지. 그러니까 훈련은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오래. 교회는 시험 보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뭐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될 사람 안 될 사람, 그게 왜 교회예요?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 만들고 그거에 다운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서는 반드시 기회 많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다는 것은 복음을 메마르게 만든 것,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뭐죠?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 변화시킨다는 거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회 주시는 거죠. 노아의 홍수, 기회죠.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무지개 보여주셨다. 그리고 다시는 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최초의 약속을 또 주시죠. 창세기 9장 1절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처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을 또 주시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컨 찬스라는 거예요. 또 기회 주는 거. 자꾸 기회 줘야 됩니다. 기회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experiment never fail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시도하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해서 experiment, 뭐 실험이라 그럴 수 있죠. 잠깐 시도하는 거 never fail,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꾸 해보면 됩니다. 많이 하면 다 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experiment never fail, 기회 준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는 찬양들 보면은 되게 좋죠. 왜 좋습니까? 간단해요. 여러 곡 부르다가 반응 좋은 것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불러보다가 싫어하잖아요. 교인들이 짜증나, 왜 저거 해? 그러면 안 해요. 근데 가끔 찬양 인도하는 사람 가운데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좋은 거 자꾸만 하잖아. 그죠? 저는 정직해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노래를 할지라도 이게 대중 앞에 섰더니 다 싫어하더라. 그러면 그냥 버려요. 싫어하는 거 왜 해요? 근데 반응이 좋잖아요. 그 찬양할 때마다 은혜 받고. 지난주간, 지지난주간에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분들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나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새벽에 3번이나 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죠? 그게 난 반응이 좋을지 몰랐어요. 그냥 아무데나 펴가지고 나온 찬양이었는데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예. 그 반응 좋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Experiment never fail. 잊지 말라고요. 프랜차이즈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프랜차이즈 원리가 이거예요. 여러 가지를 시도하다가 반응 좋은 거 있죠? 그걸 다 긁어 모아가지고 똑같은 모델을 만들어서 카피한 거예요. 그게 프랜차이즈라고. 프랜차이즈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왜? 여러 차례 시도를 하고 난 다음에 좋은 것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프랜차이즈 웬만해서 싸워서 못 이겨요. 프랜차이즈 대표적인 게 뭐 스타벅스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스타벅스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였는데요? 처음에 그 커피 향, 커피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지만 커피 향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커피 먹다 남은 거 있잖아요. 그 가루들. 그런 거 미리 아침에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향이 가득하게. 거기다 빵까지. 빵 냄새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여기 결혼해서 신혼 때요. 신부가 점수 따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남편 깨기 전에 커피를 진탕 끓이라고. 그러면 커피 향이 집안에 가득 차게, 문 다 걸어 잠그고. 그리고 커피를 팍팍팍 끓이면 커피 향이 가득 차요. 거기다가 빵을 구우라고. 빵을. 토스트 같은 것도 괜찮아요. 막 태울 정도로 구워요. 하나는 버리려고. 막 구워요. 신선한 빵을 구워요. 빵 냄새하고 커피 향이 같이 오면요, 사람이 행복감을 느껴요. 와, 우리 집이 스위트 홈이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뻥이지만 이게 느낌이 와. 이게
그런 게 스타벅스에 있었던 거예요 원래. 그 향. 그래서 스타벅스는 아침에 가서 문 열기 전에, 요즘엔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요 문 열기 한 2시간 전부터 커피 향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가자마자 빵 냄새와 커피 향이 확 들어와요. 요즘엔 던킨 같은 데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빵 냄새가 확 오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아침에 빵 냄새 맡기를 너무 좋아해요. 빵 사 먹지는 않지만 거기서 냄새 맡고 가요. 참 좋다. 빵 냄새 참 좋다. 빵 먹는 것보다 냄새가 더 좋은 것 같아. 빵 냄새. 아침에 갓 구운 빵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런 것다가 자꾸만 이렇게 카피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면 일단 잘 되는 거를 반복하십시오. 잘 되는 거 70%는 잘 되는 걸 반복해야 되고 30%는 자꾸만 새로운 걸 시도해 봐야 돼요. 버리는 셈 치고. 이건 투자예요. 자꾸만 시도해 보면 잘 되는 게 또 나와요. 그러면 인생이 점점 커지는 거라고. 커지는 거. 사람이 웅크러드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나이 든다는 게 뭔지 알아요? 새로운 시도를 안 해요. 그냥 울커먹는다 그러죠. 자기가 있는 것만 울커먹어요. 그러면 점점 이게 위축이 된다고. 근데 성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70%는 잘하는 거 하고 30%는 자꾸만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겁니다. 저는 능력이 있고 없고도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성공 확률이 10%밖에 안 돼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성공 확률이 50%예요. 그러면 10% 50%는 진짜 큰 차이죠. 그런데 10% 확률인 사람은 10번 하면은 돼요. 그죠? 되잖아요. 50% 확률인 사람은 2번 하면 돼요. 그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더 많이 하면 되잖아. 50% 확률 가진 사람이 2번 할 때 이 사람은 한 20번 하면 200%잖아요. 2배 이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신 것도 있고 덜 주신 것도 있지만 몇 번 하라고 우리에게 제한 준 건 물론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의 제한이 있는 건 넘지 못하는 선이지만 대부분은 시간적인 제한이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럼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많이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노력으로 된다는 건 그거예요. 작은 확률을 가지고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확률 높은 사람이 열심을 내면 당할 길이 없어요. 50% 확률을 가진 사람이 딴 사람의 10배를 한다 그러면 못 당해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묘한 게 뭐냐면 재능 있는 사람은 되게 열심이 없어요.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은 열심이 없다고. 그 얼마나 기회예요. 그거 비난하지 말고 저건 나한테 기회예요. 기회.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제가 가진 게 많이 없지만 어떤 때는 그래요. 모자르면 더 하면 되지. 우리 그 개척교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열악하잖아요. 그럼 더 하면 되지 그래서 더 하면 되는 거라고요. 저는 설교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잖아요. 까짓 거 기관적으로 갈게 되면 한 대 맞겠지 이런. 일주일에 10대번씩 설교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은혜 받겠지 딴 목사님들은 한 번밖에 설교 안 하잖아. 대개 한 번이나 2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야 안 맞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만 나는 그냥 드륵드륵 갈게 되니까 그냥 한 발은 맞아요. 한 발은. 그러니까 그런 의식 갖고 살라고 여러분도 기관 초기 되면 될 거 아니야. 막 갈게 돼요. 그냥 갈게 돼.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기회를 갖는 거예요. 기회. 신앙이 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신 게 복음이에요. 굿뉴스라고. 그러면 이 기회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실패할 자유를 주는 거죠. 실수할 자유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정죄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죄하는 사람들. 오늘 내용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 죄와 사망의 법 특징이 뭐예요? 잘못한 거 하나 있으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물고 늘어지는 거. 했던 얘기 또 하고 기록해놓고 그냥 10년, 20년 쌓여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계속. 그러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질리죠. 정죄하는 세력이 있으면 저런 게 다 있나 그러면서 귀찮잖아요. 꼬투리만 잡으면 두고두고 얘기하니까 그게 정죄 세력이거든요. 마귀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하려고 그러죠. 많이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그러죠. 안 하면 실수가 주니까. 그래서 정죄하는 세력이 오면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거나 안 하거나 그래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 정죄는 교회를 죽이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게 오래되면요, 되게 정죄 세력이 강력해져가지고 특별히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정죄 세력이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옷을 입고 올 때도 왜 옷이 그 모양이냐느니 우리 그 율동팀도 있잖아요. 율동팀 할 때 보면 율동할 수도 있죠. 이거 하다가 일부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다가 배꼽이 보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 교회에서 저게 뭐냐 그래가지고 율동팀 보니까 이게 핀으로 꽂고 하더라고. 올라갈까봐 바지에다 꽂아가지고. 그래서 뭐 찔렸다가 아프다 그러고. 이거 물론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번 실수했다고 그거 갖고 두구두구 얘기하고 너는 뭐 거기서 사람들을 갖다 유혹을 한다느니 뭐 잠깐 이러니까 그러다 율동팀 나갔어요 그 사람. 나는 지금 이제 한 1년쯤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지 그렇게 말한 분들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정죄라고. 딴 게 정죄인지 알아요? 그리고 두고두고 그 얘기하고. 제가 볼 때 교회를 망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축되게 만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기분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 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함이죠. 무례함은 교만함이에요. 성격이 그게 뭐냐고. 성격이 개성이 있는 거지 성격이 다 똑같아야 돼요? A형 성격 다르고 B형 성격 다르고 AB형 다르고 O형 다르고 다르잖아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사람 다르고 웅크리는 사람 다르고 다르잖아요. 성격이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잘 다듬으면 다 좋은 게 되는 거지. 자기 성격이 안 맞는다고 성격이 뭐냐 그러고 그러면 학교 물어봐요. 뭐 어디 나왔냐 그러고 그러다가 명문대 나왔다 그러면 교만한 것 이러고 그거 어쩌란 말이야 그거. 자기가 생각할 때 별로 뭐 좋지 않은 대학 나오면은 불성실하다 그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딱 자기 수준의 대학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건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 제일 나쁜 게 뭐냐? 생긴 거 갖고 시비 거는 거예요. 생긴 거 갖고 누가 그렇게 생기고 싶어 생겼나? 너 왜 그렇게 생겼냐느니, 뭐 너 눈이 작냐느니 뭐. 되게 신경질 나죠. 그거 누가 작고 싶어 작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나는 어떤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그 썼던 글, 물론 그 이제 그 멘트죠. 꼬시기 위한 멘트지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 여자가 뚱뚱하지 않은데 약간 살이 있는 자매예요. 둘이 사귀고 있는데 이 자매는 자꾸만 이렇게 살을 빼려 그러는데 이 형제가 그 자매한테 그렇게 글을 쓰는 걸 내가 봤어요. 살 빼지 말라고. 나는 너의 1g이라도 없어지는 게 싫다고. 와, 내가 감명받았어요. 난 네 존재가 너무 좋아서 난 너의 1g이라도 사라지기 싫으니까 살 빼지 말라고. 난 네가 온전히 좋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매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와, 멘트는 그렇게 그냥 성령의 역사하는 멘트에 그게. 살 빼지 말라고. 난 너의 1g이도 사라지는 게 싫다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해야죠. 뭐 왜 그러냐느니 그러면 안 되죠. 왜 다리는 왜 짧으냐니. 짧고 싶어 자른 사람 있어요. 다리가 태어났더니 짧은 거 어떻게 해 그거를. 잡아 당길 수도 없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자꾸만 그러냐 하면 자기 속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 있으니까 그걸 푸는 거예요. 바깥으로. 독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자기가 상태가 안 좋으면 입 다물고 계십시오. 그러잖아요. 귀신이 떠들 때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귀신 같은 소리 그만하고, 그죠? 귀신 같은 소리 그만하고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리고 상태 좋을 때만 얘기해야 돼요. 은혜스러운 얘기들. 그게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가 역사하게 되면 교회가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은혜. 그래서 오늘 다시 2절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 은혜 또는 사랑의 법이에요. 그죠? 사랑과 성령의 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 사랑이거든요. 사랑이라는 거는 제가 옛날에도 이런 설교 되게 많이 했는데 사랑이라는 게 뭘까? 고민해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어요. 9절부터 보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대요. 그러니까 사랑 없을 때의 특징은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대요. 그리고 이제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중에는 온전히 안돼요. 온전히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전체.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해하게 만드냐 하면 언제나 부분만 보게 만들어요. 일부분만 보고 말하고 일부분만 보고 판단하고 그게 정죄예요. 사랑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항상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을 보고 그냥 무성의하게 무책임하게 떠드는 거 그게 정죄예요. 그건 마귀예요. 마귀.
그런데 부분만 알고 있을 땐 정죄를 안 하고 무슨 마음을 품느냐면 내가 부분밖에 몰라서 그래. 좀 더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랑이 임하면 알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커져요. 자꾸만 알려고 하니까 커진다고. 그래서 이해력이 커지고 품을 수 있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만 커질 수 있어요. 사랑 없으면 웅크러듭니다. 사랑해야 커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예가 있겠죠. 제가 아는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 얘기인데 한번 차를 몰고 갈 때였대요. 이제 편도 이제 3차선이라고 합시다. 1차선에도 차가 잘 뚫리고 목사님 2차선에 있었어요. 꽉 막히고 3차선도 뚫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진 안 나요? 자기가 있는 차선만 이렇게 꽉 막히니까. 그래서 속으로 이제 화가 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놈이 운전을 이 모양으로 해? 뭐 그럴 수 있죠. 목사님도 이래요 원래 운전할 때 보면. 뭐 저도 그렇죠. 뭐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앞에 한심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죠. 그 김씨 아줌마가 나올 때 참 그거 힘들죠 진짜.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아들이 그 옆에도 아니고 뒤에 있던 아들이 무슨 도인같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아빠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이해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 차 옆에서 빠져나니까 그 접촉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 그때 안 보였죠. 앞에 차만 안 가니까 답답했던 거죠. 그때 아들 앞에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 목사님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 집에 가온을 바꿨대요. 인간사 모든 일에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떠들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은 안 간다 그래서 답답해하지만 다 전체를 보면 만약에 헬기에서 본다 그러면 이유를 알겠죠. 그럼 욕 안 하죠. 사고 때문에 못 가는구나. 우린 되게 몰라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몰라가지고. 우리 어떤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데 막 욕을 해요. 그죠? 저 불안나 같은 녀석이 다 있다. 왜 학교에서 저짓 하냐? 애들 때리고 왜 저러냐? 그 아들이 했던 그 잘못된 행동만 바라보면 비난할 수 있죠. 선생님도 그렇고 다 비난할 수 있고. 근데 엄마는 욕 안 해요. 엄마는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다 우리 잘못이라고.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혼을 하게 됐다고. 이혼하게 돼가지고 그 아빠 없이 엄마하고 키우다 보니까 얘가 아빠 사랑 못 받아가지고 욕구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뭐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거칠게 됐다고. 사실 이 아이는 그 나쁜 아이가 아니고 좋은 아이였는데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몇 가지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 정도 충격받아가지고 이 정도 견뎠으면 이 아이는 훌륭한 아이라고. 그 정도 압박에 의하면 다 깨져야 되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여기까지 큰 거 아니냐고. 엄마는 왜 그렇게 얘기하죠? 다 하니까. 전체를 보니까. 함부로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그 행동 하나를 보고 난 다음에 옳으니 그르니 자기가 무슨 심판자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우리 몰라요.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지 말아요. 뭘 한다 그래요? 막 떠드는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크고요. 또 진짜인 사람은 되게 말을 안 해. 예수님도 침묵시켰고 되게 침묵시키는 사람은요. 그 왜 침묵을 지키는지 아십니까?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걸 보기 때문에 더 큰 걸 살려야 되기 때문에 침묵 안 하는 더 어른스러운 사람이 많다고. 되게 막 떠들어대는 애들 봐요. 요즘에 막 인터넷상에서 막 떠들어대는 거 보면은 천박한 인간들이에요. 알아요? 그 얘기를 왜 믿어? 천박한 얘기를 왜 믿어요? 무게 있는 걸 믿어야지. 모르잖아요. 모를 때는 유보해야 돼요. 판단 유보. 모른다고요. 사랑이 뭐라고요? 전체를 보고 반응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가벼워요? 왜 이렇게 가볍냐고. 여러분이 뭐 다 알아요? 우리 성도들에 다 알아요? 우리 뭐 가정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 사람 인격에 대해서 다 알아요? 모를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모를 때는 기도하고 참아주고 잠깐만 기회 주고. 그게 교회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교인들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교인들 많이 알아가지고 별 도움이 된 게 없어. 그래서 지난 금요일 차례 때도 어떤 성도님이 저하고 황 목사님한테 긴급하게 연락이 왔어.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막 너무 다급해하면서. 그런 성격이 아니다. 아주 차분하신 분인데 저도 그렇고 황 목사님도 그렇고 안 물었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 안 물어요.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 기도할까. 그래서 기도하고 그 전반적인 그 문제와 안타까움이 있는 성도의 상황에서 해야 될 매뉴얼 그런 거 설교했어요. 그게 지난주 설교예요. 금요일이라.
설교하러 간 다음에 오늘 아침에 또 물었어요. 이제 해결됐습니까? 그랬더니 화사하게 웃으면서 해결이 됐대요. 근데 난 무슨 문제인지 아직도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고 해결됐습니까? 해결됐대요. 그럼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니잖아요. 뭘 다 하려고 그래요? 뭘 다 판단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린 심판도 안 하고 판단도 안 하고 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판단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똑같은 죄인들이니까 자꾸만 더 보려고 하는 내용들.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 하면 글쎄 두 가지 가능한 것 같아요. 용서가 가능해요. 용서라는 게 뭐예요? 기회 잠깐만 준다는 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용서 아닙니까? 용서.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 구약에는 복이고 신약에는 은혜라 그랬죠. 구약에 나오는 모든 복은 신약의 은혜로 다 바꿀 수 있고요. 신약에 나오는 모든 은혜는 구약의 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렸을 때 요셉 어렸을 때 그 동생인 벤자민이 죽을 때 엄마가 죽었잖아요, 라헬이. 그러니까 요셉이 몇 살 때 죽었을까? 대충 나이를 따져보면 한 8살 때 죽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엄마 없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태어났을 때 엄마가 없이 태어난 베냐민이 불쌍해? 8살 때 엄마가 죽는 걸 보는 요셉이 불쌍해요? 경험 안 해봐서 몰라요? 아예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는 오히려 충격이 덜 할 수 있어. 근데 8살쯤 되는 애가 엄마 했는데 엄마가 죽은 거야. 동생 나타가. 충격이 더 크죠? 전 그런 의미에서 벤자민보다 오히려 그 요셉이 더 충격이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불쌍하니까 채색 옷 입히고 이랬을 거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죠? 불쌍하니까. 그 조그만 애가 맨날 그 동생하고 손잡고 와가지고 둘이 친했겠죠. 그죠? 베냐민 붙잡고. 그 아빠가 그 야곱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 저 조그만 녀석이 엄마 죽어가지고 또 그 형들은 또 얼마나 거칠어. 거지대 같은 그 형들이 막 이래가지고 차별하고. 근데 둘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불쌍하니까 그게 편애가 될 수도 있겠죠. 편애가. 형들이 또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뭐 구덩이 집어넣고 죽인다. 노예로 팔아먹고. 엄마 잃은 아픔. 노예로 팔려가는 아픔. 노예. 참 힘든 거죠. 그래도 충성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그 아줌마가 와가지고 보디바라 아내가 또 뭐 유혹하고 나 못생긴 아줌마 싫어요. 그랬더니 또 덮어 씌워가지고 그 상처죠. 그 상처뿐인 거예요. 상처뿐인 거. 감옥에 들어가서 또 술 맡은 거 하나 또 그 꿈 해명해줬더니 나가면 나 돌봐달라 했더니 2년 동안 깜박이 있고 배신감 뭐 이런 게 되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게 어떻게 치유받았죠? 구약에 의하면 복이에요. 복.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어요. 축복으로. 신약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줬어요. 여러분 상처 있고 깨진 심령들은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축복을 받으면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면 치유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이 했던 일이 뭐예요? 은혜가 뭔지를 알잖아요. 은혜 받았으니까. 복이 뭔지를 알잖아요. 축복 받았으니까. 그가 총리 되고 난 다음에 복수했어요? 아니에요. 용서하잖아요. 지금도 보면 그래요. 뭐 보복하겠다, 복수한다, 뭐 죽어서도 내가 너를 안 잊겠다, 뭐 눈을 부릅뜨고 오겠다, 귀신이 돼서 나타나겠다, 막 이러는 사람들 보면 복도 지지도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은혜를 모르니까.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그 얘기죠. 자기 스스로 나는 복 받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죠. 우린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복 받은 사람이죠. 1만 달란트 빚지는 거 탕감 받은 사람이잖아요. 100달러는 얼마든지 용서해요. 그리고 용서가 돼요. 용서가 되는 거라고. 오늘도 예배 나온 성도들 특별히 지금 사는 게 힘들다 그러잖아요. 다 우리 안에 독이 있어요. 독. 해독은요 은혜와 축복으로 해독하는 겁니다. 해독이 돼야 돼. 해독이. 속에서 독이 나오면 안 되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 옆에 그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에요. 자꾸만 전체를 바라보면서 용서해주고 용서하면 받으면 은혜 체험해요. 뭐 장발장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사람이 변화돼요. 은혜의 반복, 용서 숨치는 게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은혜 아닌 걸로 여러분 뛰지 마십시오. 은혜 없이 뛰면 다 상처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또 한 가지 증거가 있다 그러면 인간미가 넘치죠. 매력이 있어요. 매력. 인간엔 커피도 향이 있지만 인간에도 향이 있어야 되는데 향이 있다는 얘기는 100% 완벽한 인간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더라도 인간미가 있어야죠. 인간미가 있다는 게 뭔지 알아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눈물과 그 여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삼성에서 사람 쓰는 기준이 있다 그러죠. 그 지금 뭐 이번에 있는 이건희 회장이 했던 얘기인데, 좋은 사람을 쓰는 기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사람을 뽑으니까 좋은 사람이 모이더라. 삼성 약간 좀 피눈물 없는 회사 같은데 말론 그래요. 실력과 인간미가 같이 있어야 된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뽑는데요. 진짜 뽑는지 모르겠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게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인데 손해 볼 거 알면서도 도울 수 있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이거 해요. 너무 이익에 민감하면 안 돼요. 그죠? 이익 없는 희생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익이 없어요, 그거. 그래도 그냥 하는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어떤 거 보면 욕만 먹어요. 욕만 먹고 그거 아무 유익도 없어요, 나한테는. 그래도 나밖에 할 사람 없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은혜 더 받았거든. 나는 축복 더 받았거든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더 많이 용서받았던 은혜가 있거든요. 그럼 된다고. 그리고 좀 덮어줄 줄 알고요. 모든 거 다 폭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허물이 있으면 덮어도 주고, 보자기 돼야죠. 보자기. 이게 좀 가려도 주고. 그 노아의 아들들 셋이 있었는데 그 뭐 함만 얼레걸러리 그러다가 저주받았잖아요. 덮어주십시오. 덮어주는 거.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잖아요. 덮어주는 거.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은 뭐라 그러죠?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되십시오. 사람이 좋아야 돼요. 사람이 좋아야 된다고. 그 좋은 사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얘기인데, 로마서 8장은 성령께서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시스템을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마귀 시스템은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정죄예요. 정죄라는 건 뭐냐 하면 약점과 꼬투리 붙들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를 다 빼앗아가 버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혼돈을 허용해야 되는데 혼돈을 허용해야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혼돈을 허용을 못하는 거예요. 혼돈이 있으면 혼돈 때문에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사랑으로 역사하시는데, 계속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서 기회를 준다고요. 기회를 주고. 이 기회라는 건 뭐냐면 실패할 기회예요. 실수할 기회예요. 허물이 있는 것을 보호해 주는 기회예요. 그래서 계속 시도하다 보면 그 다음에 깨닫게 되죠. 잘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가능성이 꽃피워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 가정에서 부모의 이런 사랑 안에서 그래서 성장한 거예요. 아이들 허점, 약점 되게 많았지만 다 보호해주고 허물 덮어주고 그래서 성장한 거 아니에요? 모든 생명은 사랑에서 자라는 겁니다. 사랑 없으면 꽃 피울 수 없어요. 교회가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나라와 싸워도 이겨요.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그 가능성을 다 없애려고 정죄 그거 들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 박멸해 버려야 됩니다. 박멸해 버려야 돼요. 큰 흐름입니다. 교회는 정죄가 아니라 은혜가 흐르는 곳이다. 축복이 흐르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가 가능하고 다른 사람들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따뜻한 인간미가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런 길 걸어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하겠습니다.